여러분 혹시 절망과 낙심 속에서 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우울함, 정신적인 고통,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막연한 막막한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위대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다시 힘을 얻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왜 우울함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야 되는 그런 점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1대 850이라는 대결에서 바알의 숭배자 850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로 심판을 내려버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극심한 낙담과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세벨이 바알의 대언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엘리야가 이렇게 무섭게 불로 심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도끼를 품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불로 심판해서 바알의 대언자들 제사장들이 다 불타 죽었던 것처럼 이제 이세벨이 바알의 신이 엘리야를 비롯한 그 모든 자들을 똑같이 불태워서 심판하는 그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전진하겠다라는 도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그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았어요. 이제 원어로 가보니까 그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을 가보면 그가 그 일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이제 이세벨의 이 도끼 앞에, 악한 도끼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약 140km 떨어진 곳이에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죠. 거기 멈추지 않았어요. 더 불안했던 건지 4절에 가보시니까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제 한탄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하룻길을 더 갔다. 대략 한 24km 정도 더 갔다라는 거예요. 이세벨로부터 160km 정도 멀리 도망친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850의 승리자, 주인공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기를 구하는 심정,
저 밑바닥의 상태로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과 낙담 속에 엘리야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낙심하고 낙담해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또 특히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봐보니까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호통을 칩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이의 눈빛을 보고 전체적인 상태를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희 아내를 보니까 말없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주거나 만들어서 잘 먹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즐겁게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로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우울함,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계속해서 먹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 먹어라 얼른.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8절에 가보니까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낙담하고 낙심해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셔요. 불에 수채 구운 빵과 물을 먹게 합니다. 이 빵과 물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원기도 회복을 했지만 기근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 주었던 그 빵, 또 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죠.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걸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9절에 가보니까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범한 세 가지 막대한 범죄 행위,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또 제단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셨는데 이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분석은 옳았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던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0절 후반부에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지금 나 혼자 남아서 이렇게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푸념과 약간의 불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했나요? 매우 열심히 했죠. 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바알 숭배,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과 이 독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인 그 세상에서 엘리야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큰 승리, 영적인 승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숨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쳐서 지금 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저 혼자 굴 속에 남아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너무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닌가? 나만 너무 거룩한 척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유별나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건가?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 아이러니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건가? 자, 이런 생각으로 우울함과 외로움, 낙담함, 낙심함 이런 것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좀 이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의 상황만, 지금에 처한 자기 자신의 상황만 보니까 그 비통함, 낙심함, 우울함, 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의 관점이 지금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우울함, 낙심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점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뭘 경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그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신시켰다. 바알의 숭배가 너무 지나치고 막 위험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신시켰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이세벨이 주의 대원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원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숨겨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야는 다 잊어버렸어요. 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지금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엘리야를 그의 생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가 하는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지금 세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인 우울함, 낙담함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강한 바람들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이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능력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주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가보니까 12절에 가보니까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럼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지금 엘리야에게 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엄청난 파워,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심,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귀에 대고 어떤 음성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들은 뒤에 자기 겉옷을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옷을 추려 입고 굴 어귀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세요. 자, 엘리야가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까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까 10절에 대답한 거와 똑같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세 가지 잘못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할 뿐이고 지금 저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영적인 우울함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을 잘 먹였죠.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엘리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 앞에 다시 직면해서 서 있어라. 산 앞에서 주 앞에서 서 있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영적인 낙담과 우울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길을 돌이켜라. 여러분 돌이켜라는 말에 진하게 형광펜을 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우울함, 낙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소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고 믿음의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는 어떤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제 복음의 통로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돌이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바알의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제거하실 것인가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사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사엘은 왕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리아의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붓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쿠데타, 혁명을 일으킬 선동의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게 하라라고 또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이 예후 역시 왕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17절에 바알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건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야가 죽인다고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죠?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바알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어요. 1대 850의 승리,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종착점, 종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우울함, 낙담함에 빠졌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1대 850 승리 이후에 계속 승전보로 울리시면서 이 바알의 우상 숭배의 모든 일을 다 제거하실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생각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함을 호소하고
저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울함이 엘리야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깊이 이걸 묵상을 해보세요. 엘리야의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원리를 오해했다. 그걸 착각했다.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았다. 엘리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그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이 아닌가.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맞아요. 그 일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잘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에 영광도 누렸어요. 처음에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 일의 결말, 종착점을 찍는 건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 때문에 낙담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와 이런 처지가 생기게 하십니까? 저의 계획은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걸 원했는데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계획이 훌륭하다. 또 너가 생각하는 바가 나의 그 큰 계획과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 또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 계획하심, 이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하소연할 때 엘리야야 18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뒀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기뻐했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었군요. 역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래요? 7,000명이나 두셨다고요?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라고 이렇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면 너무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 본 엘리야는 전자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내가 시작했지만 나와 함께하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가시겠구나 라고 기쁨으로 이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자신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직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와 20장에 후보로 가보면 이제 바알 숭배의 이 결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 아닌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 원래 너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이후에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십니까?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